어느 교회의 믿음 좋은 권사님 아들이 아마 주일 오후에 영화를 봤나 봐요. 영화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영화 보고 왔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면서 주일에 영화를 보면 어떡하니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이 그 엄마의 화내는 소리를 듣고 왜 안 되는데 맞장구를 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몰라. 목사님이 보지 말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자 누터 나오는 영화는 봐도 돼? 그러니까 그럼 그건 봐도 되지. 기독교 영화는 주일날 봐도 되고 다른 영화는 안 된다는 말이 우리 자녀에게 어필이 안 되죠. 요즘에 기독교 영화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살짝 손 들어 보세요. 아, 밑에는 전멸이군요, 거의. 그래요. 우리 요즘 주일 오후에 뭐 이 신의 악단 보러 가는 게 교회 주일 오후 행사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대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생활 예전에 해오면서 주일을 아주 잘 지켰을 겁니다. 주일날 물건도 사지 않고 또 심지어 주일날은 주일학교 간식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안 들면 당에 교회 어르신 장로님한테 혼나죠. 간식 사 먹고 뭐 그러면 난리가 나죠. 또 뭐 심지어 어디 주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뭐 야단 맞는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마 시작하면 맨 먼저 두 가지,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거의 의무와 사명으로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다른 건 다 해도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켜라.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제 오늘 우리 오후에 대한교 윤영민 목사님 오시는데 지난번에 그 원로 목사님이 수천하셨고 제가 천국 한성 예배를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저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떠신 분이냐, 뭐 몇 분 장로님 친하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직 주일 성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만큼은 아주 잘한다. 근데 그 질문을 각각 다르게 물어봤는데 장로님들 소리가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맨 먼저 얘기했던 게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 선임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또 뭐 장로님 다 물어봐도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는 소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믿음의 그 질적 기준을 판가름해 주는 게 아마 주일 성수일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하고 동일한 거였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일은 특별했고 개인적인 사적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 공적인 예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공예배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죠. 그리고 그날을 지키는 게 주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란 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란 말은 주의 날,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저기 한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킨다, 구별해서 드린다, 주의 날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주일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뭐냐? 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안식일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서. 그런데 그 안식일,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게 안식의 첫 번째 근거가 되죠.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게 출애굽기 모세가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기둥으로 제4계명에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10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다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래서 사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고 너희도 쉬어라. 심지어는 생물 있는 모든 땅 바다의 모든 생물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분은 피곤을 해요. 당연히 피곤한 거예요. 더구나 어제 또 늦게까지 뭘 하셨다면 더 피곤한 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쉬셨고 너희도 쉬어라. 이 말은 육체를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와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의 첫 번째 그 근간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안식일이 확장이 됐는데,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너희는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어떻게 하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계명의 안식일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첨가된 게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기념하라 이 말인데, 뭘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건지신 것,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 즉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 이어질 뭐다?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게 하는,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가 된다는 거예요. 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표징을 뭐로 보여주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근원은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출애굽 사역, 다시 말하면 구속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예배 보러 온다, 주일날 그냥 예배 보러 온다, 보는 거 아니죠. 예배는 그냥 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 육의 심의 개념과 또 함께 우리는 구원의 축복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가 탄생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켰는가?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지켰는가? 그러지 않아요. 예, 일단 날짜가 다른데, 구약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의 그 의미를 무엇으로부터 잡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신약 세대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주일로 지킨 거예요. 주일로. 주님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즉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부활의 큰 의미죠. 바로 신약의 성도들, 제자들은, 또 신약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승리,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몇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이죠. 그날을 지켰고요. 그날 주님의 부활 날입니다. 그리고 20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날 모였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니까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연보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냥 내가 와서 예배 어디든지, 이 주일날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단순히 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기는 날로 이 주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일을 한다는,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날을 우리는 일요일인데 그날을 우리는 주의 부활의 날로, 그리고 주의 날로, 오늘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가끔 우리가 들어봐요.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교도들이나 일부 이단들이, 대부분 이단들은 안식일 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요일은, 썬데이는 이거 고대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기독교가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 하냐? 우리처럼 안식일교도처럼 토요일 날 구약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고, 아니면 모슬렘은 성주일이 언제냐면 우리로 요일로 얘기하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그래서 저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한인교회들도 일요일 날 예배를 안 해요. 어떤 교회들은. 대신 그 나라가 금요일 날이 일요일이에요. 성일요일이에요. 그냥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데도 있어요. 한국의 연합 뭐 이렇게 한인 교회들도 보면, 물론 주일날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면 토요일 날 지키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지키든지, 일요일 날은
이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 기독교는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 주일을 섬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쭉 요일별로 보면 이 그 각 요일별로 노마 신을 숭배하지 않은 요일은 한 날도 없어요. 월요일 날은 달을 섬기는 날이고요, 신을 섬기는. 화요일 날은 전쟁의 신 티르, 수요일 날은 폭풍의 신 오딘, 목요일 날은 벼락의 신 토르,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레아, 토요일은 땅의 신 사르르누스. 그러니까 각 요일마다 노마 신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태양의 신, 일요일은 태양의 신. 그러니까 어떤 날을 하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콘스탄트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그 일요일의 의미, 태양신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구약의 그 안식일을 더 확장시키고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들이 태양신 일요일 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왜 지키냐 그러면 우리 태양신인가 우리는 주일 하지 말라고. 뭐 한 예로 하나 더 들을까요? 여러분 4월 초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몰라요? 나는 뭐 전혀 성탄절은 관심 있고 석가가 오른 날은 관심이 없습니까? 석가 탄신인이죠. 석가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러잖아요.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럼 우리가 석가를 믿는 건가요? 그날 쉬면? 그날 쉬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석가 탄신일 안 쉰다. 나는 가서 일해야 된다. 용감합니다. 그러나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쉰다고 해서 석가모니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주일에 대해서,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율법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반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안식의 첫날에 부활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날 주님을 만났고 또 모임도 안식의 첫날 주일날 가졌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날이 바로 주의 날, 곧 주일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태양신이 섬기는 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킴으로써 선교적인 의미로서 더 의미가 있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선교를 하는데 오히려 이날은 일요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히려 선교적인 정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일을 부활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 오늘 말씀대로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란 말은 구별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실제적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적냐? 즉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생명처럼 지켰던 그룹이 청교도들이거든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칼빈 얘기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 칼빈은 주일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조금 상당히 더 포괄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봤어요. 근데 칼빈 얘기만 할게요. 칼빈은 주일은, 특히 신명기 강해를 보면은 저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주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시키는 날이다. 훈련적인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해지고, 특별히 두 번째는 이방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주일 지킴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쉬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내가 영육이 훈련되어지는 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저는 저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 에이 주일날 안 드리고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뭐 코로나 때 카페에서 노트북 틀어놓고 뭐 자기가 원하는데 클릭하면서 예배드리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찬양 좋은 데 들었다가 말씀은 이쪽 듣고 막 그래 자기 나름대로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칼빈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 구조는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만이 성장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의 그 성장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정해진 안식일을, 자신이 필요도 없는 안식일을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라고 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주일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예배 안 모이고 나 혼자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잘할 자신이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눈으로 보고 말로 경험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내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시간을 드리는 봉헌적인 그런 의미까지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격하게, 제가 표현합니다, 엄격하게 지켰던, 주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16세기, 17세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는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문답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헌법, 교단 헌법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교단 헌법이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3분의 1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대소요리 문답이 딱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양은 조금이고, 그 뒤에 이제 신도교회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의 어떤 규칙과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냐면 청교도들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청교도들은요, 주일 성수는 거의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직 두 가지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나 이 소요리,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해요.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자, 일단 소요리 문답 60문을 보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이며, 정당한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종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오락도 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를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사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일은 뭘까요? 예를 들면 공적인 일들이 있겠죠. 뭐 의사가 뭐 병원을 지킨다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 아니면 뭐 택시 이렇게 무슨 버스 기사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건 부득이한 일이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은 신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쉬라고 지금 청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61문에 보면 사계명을 금하는 것이 뭐냐? 사계명을 금하는 것은 그가 명령한 바 의문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심 없이 행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게으르거나 제되는 일을 행하거나. 주일날 게으르면 이건 사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게으르거나 또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쓸데없는 생각, 말, 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말, 일로 쓸데없는 일로 더럽히면 안 돼요. 이걸 금했어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청교도들은요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요 이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 국가 이 권력과 왕과 청교도들이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아주 심한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청교도들의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왕이 뭐 그 당시에 뭐 16세기, 17세기 제임스 1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 청교도들로부터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도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대립이 있었어요. 막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막 청교도들을 눌리니까 청교도들도 그에 반해서 다른 건 못해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생명을 잃어받고 주의를 못 지키는 것은 배교의 행위다 라고 규정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여러분 제가 2개만 읽어줬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기록했고,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뿌리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고 지금까지도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인 세문안교회 있죠. 세문안교회 최근에 아주 크게 잘 되었는데 거기 1920년도에 당회록이 발견되었는데 1920년도니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거의 뭐 100년 된 건가요? 근데 그 당회록에 뭐가 기록됐냐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치리한 장면이 나와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지키면 성찬에서 배제해버려요. 수찬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수찬정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문서로 나왔어요. 김 집사가 주일 성수를 안 지켰어? 여행을 갔어? 그러면 다음에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은 성찬에 임할 사람은 장로님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문안교회도 그걸 나중에는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성찬 드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다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현실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많은 이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안식일의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약간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청교도들은 그대로 거의 율법적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거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뭐 시대와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던 그 주일의 신앙,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신앙의 고귀함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대요리문답 118문에 보면 주일을 지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집의 가장, 부모들을 얘기하겠죠. 가장이나 그 밖의 어른들, 이것은 그 밖의 어른들인 것은 어떤 기업의 사장들이나 윗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가 뭐냐? 한번 보세요. 특별히 가장이나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주어진 것은 먼저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받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직원도 크리스찬이면 나 주일인데 일이 바빠. 야 나는 저기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너는 일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너도
윗사람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종들도 안식일을 지키게끔 해줘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장이란 것은 집의 부모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교육적으로 부모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 자녀들에도 반드시 주일 지키는 것을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 지키는 것을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은 오직 주일 신앙이에요. 5가지 솔라의 기초에서 거기 하나를 더 포함된다면 오직 주일 성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조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과연 아까 세문안교에서 그 7일을 하니까 나중에 성찬 드릴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처럼,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빠지고 성찬을 금합니다, 대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주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백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율법적 바리새주의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면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수단돼요. 또 이게 또 무너져 버리니까 주일에 대한 방종주의가 자유적 방종주의가 돼요. 그냥 주일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생명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고귀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켰을까? 그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또 우리는 더 나가서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 보러 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 즉 영원한 소망,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선치적 경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먼저 주일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예배 보고 끝난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는 앞으로 이제 또 가서 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인 개념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영과 육이 쉬는 동시에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더 기억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것, 영과 육이 안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디아포라다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건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 로마서 14장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디아포라다 이 말이에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그 근본적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뭡니까? 영과 육이 쉬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디테일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을 규정화하면은 정죄하게 되고, 그러나 적당한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참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다. 아디아포라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지금도 미국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어떻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아주 세밀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그냥 멈추게 해놓든지 자동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누가 오면 눌러주세요 해요. 그 힘이 가야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주일날 힘을 가야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율법적인 유대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아디아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 저 청교도들처럼 예전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만이 주일 성수가 끝나는 걸로 딱 지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때로 보면 그렇잖아요. 반주일 성수잖아요. 예전에 금요 저녁 예배 드려야지. 야, 지금도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저녁 예배 없는 걸 아쉬워하고 또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주일을 안 지킨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아까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주일 오전에 음식, 토요일날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음식 해놨는데 그 점심시간에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으면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아디아포라잖아요. 그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속상한 게 뭡니까? 내가 반찬을 맛있게 준비하는데 나 밥 먹고 왔는데? 그럼 전화라도 해주지. 네? 우리 집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아디아포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덕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영육이 쉬는 날로, 그리고 함께 모여 구속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키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은혜로운 주일을 위해서 10가지 리셋이 필요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가지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딱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1번, 첫 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 준비가, 모든 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일은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 돼.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안 돼. 그분 목사님 됐어. 김종찬인가 이종찬인가. 네. 주일 성패는 토요일 밤에 결정이 돼요. 실제로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밤에는 주일날 졸지 않도록 제때에 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은 토요일날 안 자실 겁니다. 100% 안 잔 겁니다. 토요일날 잤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 아니라도 눈 뜹니다. 1시간을 못 버티는 건 토요일날 저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토요일날, 주일날 안 나온지 아세요?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토요일날을 실패해서 그래요.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TV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되면은 헌금 다리미로 다리고 옷 준비해 다 미리 딱 걸어놓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청교도들 오죽하면 백스터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는 주일날 졸지 않도록 제때 자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가족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얼마나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면 가족 지침서를 만들어놨어. 그 중에 1번이 토요일날을 잘 보내라. 여러분, 토요일날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지? 마음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옷도 최고로 것으로 준비하고. 예? 막 주일날 준비하면 안 돼요. 토요일날 준비, 이게 저는 가장 오늘 어쩌면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토요일날 준비하는 거. 마귀는 토요일날, 여러분 앞으로 지금 토요일 주일시잖아요. 곧 금요일날 쉬는 날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아요. 이제 금토 주일 시대가 와요. 금토 주. 예전에 우리 토요일날 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난리 났잖아요. 토요일날 야 하루만 쉬어야지. 예? 토요일날 쉬면 어떻게 되냐? 막 난리를 했잖아요. 이제는요, 제가 볼 땐 금요일날까지 쉽니다. 이거 교회 지금 대비 안 하면 큰일 나죠. 예? 금요일날 쉬는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을 잘 보내야 된다. 자녀들 일찍 재우시고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교회 가기 싫어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2번부터 빨리 갑시다. 2번, 주일 아침은 서두름이 아니라 묵상과 감사로 시작. 짧아도 좋으니까 주일 아침에 나올 때 아이고 고달프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하고, 시간이 되면 시편 한 편 정도는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가 세 번째는 최소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10분 후에 오시지 말고 10분 전에 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말씀 미리 와서 기도로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양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사 하나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또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 가사 하나에도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찬양은 구경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최대한 고백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설교는 평가하지 말고 뭐하라? 적용해야 돼. 목사님 설교가 길었니 어쩌니 막 그런 평가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할 것을 한 줄이라도 적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단 한 줄이라도. 할렐루야. 한 줄 요약은 할 수 있잖아요. 한 줄은. 네? 한 줄. 네. 그리고 교제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냥 교제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일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돼. 특별히 최고의, 자기의 미소가 장점인 사람은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주십시오. 한마디의 미소가, 하나의 미소, 얼굴이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고 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끝난 겁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또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까 그냥 내가 엔돌핀이 돈다. 막 너무 기쁘다. 이 말 한마디잖아요. 뭐 10초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고, 감사할 제목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여덟 번째는 주일 오후는 방전이 아니라 충전으로 사요. 우리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주일에 가가지고 실컷 가서 막 스포츠하고 뭐 하고 해갖고 팍싹 방전돼 버리면 월요일 날부터 자기가 그거 해서 힘들면서 월요일 주일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주일날 오후는 방전의 시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충전하자. 예. 아까 청교도들이 아까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은 스포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주일 오후에. 근데 일하고 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 농촌에서, 농업에서 이제 가공업으로 그 시대 이렇게 바뀌면서 왕한테 청원을 했어요. 아니 주일날 이 청교도들이 우리는 막 좀 교제도 하고 싶고 오락도 하고 싶고 스포츠도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려버려요. 스포츠는 해도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니까 청교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명령을 거절해 해가지고 더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 지역만 하다가 전 지역으로 스포츠는 해도 된다. 단 피를 내는 것은 하지 마라. 짐승을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내가 보니까 문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주일 오후 예배 했으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다 해가지고 가서 막 실컷 놀아보면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월요일 날부터 이제 힘든데 핑계를, 주일날 가서 핑계를 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니까 주일 오후는 충전의 시간으로 가족들과 교제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전할 겁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 잠자기 전에 말씀, 그러니까 주일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정리를 한번, 한 줄 적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로 주일을 닫는 겁니다. 또 오늘도 피곤했네 하고 자지 말고 오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닫으면 되고, 마지막 열 번째는 주일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의 은혜를 월요일까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월요일의 첫 행동이 주일의 진짜 열매예요. 힘드네. 월요일 눈 뜨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오늘 한 주 어떻게 할까 아니라 은혜가 받았지. 내가 오늘 한 주도
힘있게 출발해야겠다. 그게 월요일의 첫 행동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월요일 날 어떤 모습으로 딱 눈을 뜨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감사기도 하고 한 주간의 축복의 문을 확 여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하고 여러분 월요일 날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로 끝이 아니라 주일의 열매, 주일의 은혜를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여는 것으로, 한 주를 문을 여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 내내 있을 줄로 믿습니다.